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혜에 동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순종해 드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길을 걷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흔들림 없이 천성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큰 은혜 받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을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감동이 아니면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드리는 생애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참 탁월한 그리스도인이죠.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 참 놀라운 신앙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은 다 그리스도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그런 길을 걸어갔고 우리는 안 훌륭하니까 그런 길을 걷지 못하고 감히 발바닥 못 따라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이 시대 다니엘이다.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그 시대 속에서 승리했느냐, 너희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 모든 이야기는 그리스도인 이야기예요. 어떤 훌륭한 위인 전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 있으면 이 길을 갈 수 있다.
너희도 승리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보호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다니엘들이에요. 우리의 이름은요, 다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로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2절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유다가 3차에 걸려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침공을 하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공이 605년 BC 605년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끌려가게 되죠. 2차 침공이 597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왕과 귀족들이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3차는 586년, 그때는 예루살렘이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다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 유다가 1차 침공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바벨론에 다니엘은 끌려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인공이 누구냐면 2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나라 전쟁이 일어난 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랍니다. 왕이 통치를 잘못해서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죄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잡혀가게 하고 나라의 보물을 빼앗겼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주께서 하는 이 단어가 원래 아도나이라고 하는 뜻인데,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을 그가 완전히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큰 역사는 주장해.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가 흥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근데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건 하나님이 시시하게 그런 건 간섭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일거수일투족 다 다스리는 분이세요. 낙엽이 하나 떨어졌어요. 낙엽 하나가 1924년 10월 13일 11시 3초에 떨어졌어요. 그거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개미가 우연히 우리 집에 한 마리가 보면서 왔다 갔다 해요. 이거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큰일이 일어날 때 큰일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시계 태엽처럼, 모든 게 시계 기계처럼 다 연결돼야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려면 모든 만물이 다 철저하게 그 시간에 움직여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큰 건 주장하고 작은 건 주장하지 않고 그런 일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세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그럼 여기에 전쟁이 일어나게 하셨느냐? 그것은 여호야김의 죄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어떤 죄를 범했냐면요, 예레미야 36장 20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딜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 시대 여호야김 시대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죄가 점점 더 이 심판이 차서 이스라엘의 죄를, 유다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말씀을 계속 경고합니다. 그리고 바빌론에 항복하면 너희가 살고 항복하지 않으면 거역하면 너희는 계속 망할 것이다. 계속 말씀을 해요.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퍼뜨립니다. 그걸 가져오라고 그래서 여호야김이 읽어봐. 뭐라고 썼는지.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그 범죄했기 때문에 멸망시켰다. 야, 그 부분 잘라버려. 그 다음에 또 읽어봐. 계속 읽을 때마다 잘라내서 불태워 다 태웁니다. 그리고서 예레미야를 찾습니다. 잡아와 죽여버릴 거야. 감히 나라 망한다는 얘기를 해? 감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데려와. 그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고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야김 3년에 그들에게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로 많은 사람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많은 재물을 빼앗기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꾸 자기 힘으로 복 받을 수 있대. 내가 열심히 살면 복 받고 잘 살 수 있대요. 아니에요.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어떻게 복 줘요? 복 못 주세요. 하나님 복 주시고 싶은데 복 받을 길을 걸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복을 줘요? 이제까지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아니, 아무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야, 돌아와야지. 우리 하나님이요, 참 오래 기다리세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때 몽둥이를 드시는 거거든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때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자꾸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포로 1차, 2차, 3차 그것도 무슨 메시지예요? 난 기다리고 있다. 참고 있다. 너 돌이켜야 돼. 회개돼. 하나님 경고. 옐로우 카드예요, 사실은. 이 첫 번째 옐로우 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넘기셨더라.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을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일, 두 개밖에 없어요. 저절로 일어나는 것, 우연히 일어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마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포로로 끌려갔더니 무슨 일을 하냐면 참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똑똑한 사람 좀 뽑아내라.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힙니다. 왕궁에 들어와 3년 동안 공부시켜. 그리고 공부 마치면 고급 공무원으로 세워. 이게 한 거예요. 공부만 잘 마치면요 5급 공무원, 4급, 3급, 2급 공무원 성공할 길이 열린 거예요. 대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체성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정체성을 버리게 하는데 정체성은 여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이름들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과 누가 비교하느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게 그들의 이름의 뜻이에요. 이름의 뜻에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하나님의 재판장이심을 믿고 살고, 이게 그들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에서 하나님 다 빼, 이름 다 빼. 벨드사살, 벨이라는 우상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무슨 심판장이야. 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우상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 또 아벤느고, 느구의 종으로 살아. 또 신의 도움으로 살아. 누가 벨고 같은 신이 있으랴. 이름을 이렇게 다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 빼고 너희들 철저하게 세상 이름을 가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이름을 가져. 너희들이 바벨론에 왔으니까 바벨론의 법을 따르고 바벨론에서 성공해야 돼. 바벨론에서 명예를 얻어야 돼. 바벨론에서 너희들 고급 공무원이 돼야 돼. 그래 너희들 여기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이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름 빼. 꼭 하나님의 이름 이런 거 너희들 꼭 그렇게 살 필요 뭐 있어. 세상에 살면 세상의 법을 따라야 돼. 세상의 신을 따라가. 여러분, 세상의 신은 누구죠? 여러분, 세상의 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돈이에요, 돈. 세상은 돈이 신이에요. 돈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어요.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몰라도 돈은 두려워하잖아요. 세상 신은 하나예요. 돈이에요. 돈신을 섬겨야 돼, 너희들. 그래야 돈을 벌 수가 있어. 돈이 따라와. 돈을 사랑해야. 그러니까 벨의 사랑을 받는 자, 그것은 돈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야. 이름 바꿔. 정체성을 좀 버려. 무슨 하나님이 복 주냐? 돈이 복 주는 거지. 돈이 신이야. 돈이 신이야. 성경에는요,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 신은 하나예요. 돈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라 예수님 아예 못을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신과 돈 신이 있다. 너 하나 택하면 못 택할래? 신앙은 그거예요. 하나님 택하고 그 길 가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무서워요.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돈 없으면 고생 직사게 합니다. 돈 있어야 돼요. 돈 버셔야 돼요. 돈 모아놔야 돼요. 젊었을 때 열심히 돈 버세요. 그 통장에 돈이 쌓여 있어야 돼요.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8장 3절을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기 다니엘을 얘기할 때 꼭 나 다니엘 3번 반복해요.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다니엘. 나는 벨드사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란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시다. 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비록 나는 이 바벨론에 와서 총리까지 있지만 나는 벨드사살 아니다. 나는 다니엘이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성공, 그래야 성공이지. 하나님이 실패, 그래야 실패지. 왕이 그래 내가 더 성공하겠다.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너 참 잘 살았다. 그게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가 진짜 평가라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우리가 다니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에요.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다니엘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서라고 그랬죠.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야, 바울 저거 사형시켜. 저건 죄인이야. 로마에 대한 대역죄인이야. 죽여. 참수형시켜. 그 날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쓴 게 디모데후서예요.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되었으므로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게 다니엘 정신이에요. 바울은 다니엘 정신으로 살았어요. 로마 황제가 너 죄인, 자 목 잘러. 이게 우리의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은 잘했어. 의의 면류관을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으니 그 재판장이 나의 삶을 평가할 것이다. 다니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도 줘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나의 재판장입니다. 그리고 막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돈이 나의 신이다. 돈을 모아야 된다. 돈을 가지고 돈 쌓아놓은 사람 누가 주님 기다릴 것 같으세요? 돈 쌓아놨는데 주님 돈은 좀 쌓아놨지만 좀 빨리 오세요. 이 기도 나오실 것 같으세요? 이거 써먹고 가야지. 그러니까 주님 천천히 오세요. 야. 주님 바로 오지 마세요. 나중에 오세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오세요.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중심에서 나오는 주님 좀 천천히 오셔야 돼요. 지금 때가 아니에요. 좀 천천히 오세요. 제가 좀 누려야 돼요. 좀 누려야 돼. 좀 기다리세요. 어떤 쪽입니까? 다니엘 정신으로 살아갑니까? 벨드사살로 살아가십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나는 여전히 다니엘이다. 난 벨드사살 아니지. 돈에 사랑받는 자, 나 그 사람 아니지. 나는 하나님이 항상 나의 재판장이었어. 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뜻을 세웁니다.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했답니다. 자,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고급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어느 정도로 잘 대줍니까? 왕이 먹는 음식과 똑같이 먹이라는 거예요. 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왕이 먹는 음식을 똑같이 먹이라는 거예요. 반찬이 몇 가지겠습니까? 막 상다리 휘어지게 나오지 않겠어요? 상다리 휘어지게 모든 좋은 것, 듣도 보도 못한 모든 음식이 상에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대요. 이거 먹으면 나 바벨론의 종이 돼. 왕의 종이 되고 우상의 종이 돼. 나 이거 먹으면 우리는 나를 지킬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거야. 우리는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어.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상에 있는데 어떤 거 골라 먹고 안 골라 먹고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는 결심을 했는데 뜻을 세우는데 이렇게 뜻을 세웠대요. 나는 나를 지킬 거다. 나는 거룩하게 살 거다. 난 나 시린으로 살 거다. 나는 나를 지킬 거다. 그렇게 그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아니, 바벨론에 왔으면 적어도 멋진 진짜 높은 꿈을 세워야 되잖아요. 내가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보겠다. 내가 명예를 얻어보겠다. 인기를 얻어보겠다. 권세를 얻어보겠다. 많은 돈을 벌어서 내가 떵떵거리며 한번 살아보겠다. 꿈꿀만 하잖아요. 근데 그 꿈이 아니래요. 그 꿈이 아니래요. 그냥 나를 지키겠다는 꿈이래요. 나를 지켜서 거룩하게, 나를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어기지 않고 나는 나를 지킬 거야. 이걸 꿈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뜻으로 세웠대요. 근데 왜 포도주는 또 안 마셔요? 포도주는 맛이 되지 않아요? 아니 뭐 유대 포도주는 뭐 상관없잖아요. 근데 포도주조차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포도주 마실 수 있었지만 포로로 끌려서 포도주 마시면 내가 정신이 해롱해롱거려서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겠느냐.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쾌락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살아갈 삶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방향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죄송해요. 예수 믿으려면요, 어느 순간인가 뜻을 세우셔야 돼요. 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렇다면 나도 이제부터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이 뜻이 세워져야 돼.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냥 구도자로 살아가요. 구도자로. 그냥 나와요. 그냥 나와. 그냥 나와요. 근데 결심은 안 해요. 뜻을 세우진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알았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길을 걷기 시작해.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 거기를 향해 걷기 시작해요. 이게 뜻을 세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75세 될 때까지 신을 많이 생각했더라도 신은 살아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직 내가 길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뜻을 세우는 그 순간 내가 가는 길이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 과거적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는 거죠. 와, 주님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감사하구나. 이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지. 과거적 구원이에요. 현재적 구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구원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로 증명이 돼야 돼요. 믿음은 과거예요. 그런다 현재는 행함이에요. 이게 현재적 구원이에요. 옛날에 예수를 믿었었는데 지금은 나 못 가. 지금은 나 안 갈래. 신앙은요, 길이에요, 길.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길이다, 나는 걸어가야 돼. 진리다, 그 길은 하나밖에 없어. 거기 끝에는 생명이 있어.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얼마나 간교한 줄 알아요? 난 예수 믿어요. 근데 나중에 천천히 그 길 걸어갈게요. 지금은요, 그 길 아닌 것 같아. 아직 뜻은 못 세웠어요. 근데 내가 좀 죄 좀 짓고 좀 세상 살아다 좀 봐주세요. 나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티켓 하나 붙들고 있듯이 나 믿었어요 하는 죽은 믿음 들고 붙들고 있으면서 지금 그 길을 가는 줄 알아요. 뜻을 세웠다는 것은 그 길을 가기로 작정했다는 것이고 그 길을 가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다른 길은 버렸다는 뜻이에요. 한 길, 두 길을 다 못 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요. 생각으로 걸어가. 하나님이 생각으로는요, 정말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정말 천성을 향해서 정말 그렇게 살아요. 근데 지금요, 그렇게 못 살아요. 이해 좀 해주세요. 그렇게 자기가 믿음의 길을 가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뜻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포기할 게 있고요. 이 길 가다 보면 고생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 주는 진미,
얼마나 맛있는 것들이요. 남들은 다 먹고, 와, 오늘은 뭐가 맛있어서, 오늘 정말 맛있었어. 야, 정말 멋진 음식들이야. 근데 맨날 푸성기만 먹는 거예요. 상추쌈에다가, 뭐, 당근에다가, 뭐, 비트에다가, 무슨 뭐, 거기에다가, 무에다가, 오이에다가, 가지에다가, 이런 것만 먹고 앉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어떤 길을 가는 건데, 거기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싫어요. 나 편안하게 살고 싶거든요. 누가 고난받고 싶어요? 편안하게 살고 싶지요. 절대 난 편안하게 살고 싶어. 그 길을 걷고 싶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그 환관장에게 채소 한번 먹겠습니다. 그럼 너 얼굴 상해. 안 돼. 시험해 보세요. 열흘 동안. 시험해 봤더니 얼굴에서 빛이 나요. 빛이 나요. 무슨 뜻이냐면 빛이 났으니까 야채 먹으면 얼굴 더 좋아진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세워보세요. 하나님의 복 주세요. 뜻을 세우면 망할 것 같아요. 고생 직사게 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뭐가 되겠어?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뜻을 세우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해요. 이게 다니엘서가 열리는 비결이에요. 다니엘이 총리까지 올라가잖아요. 나라는 망했는데 페르시아에서 또 총리를 또 세워. 나이가 그는 80세 이상 되도록 살았어요. 그는 오래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을 여기서부터 주는 거예요. 뜻을 세우는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고 하나님에게 복을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뜻을 세울 때예요. 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린 뜻 세우면 망한다고 생각해. 나 뜻은 못 세워요. 그냥 따라갈게요. 뒤에서 따라갈게요. 그리고 살아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이 없더란 말이에요. 근근히 살아가요. 근근히 그냥 괜찮아요. 그냥 저는 이렇게 가늘고 길게 그냥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살아가요. 뜻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데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 다니엘 죽이려고 얼마나 간교한 괴계를 꾸밉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뒤에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둬요. 다니엘 건드는 사람들 족족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뜻을 세우는 거예요. 뜻을 세워야 돼요. 그럼 아주 쉬워져요.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쉬워져요. 뜻을 세웠기 때문에 이게 내가 가는 길 맞아? 오케이, 가는 거예요. 그 길 가는 거예요. 이 뜻을 안 세우면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햄릿 증후군에 많이 걸려있대요. 아이들도 그렇대요. 햄릿 증후군. 여러분, 햄릿 증후군이 뭐냐면 햄릿이 그 나온 유명한 얘기죠.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롭다.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요 결정을 못 내린대요. 결정 장애가 생겼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목적이 없대요.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딜 향해 가는지 모르니까 결정 장애가 일어났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뜻을 세우면 아주 쉬워져요. 방향이 결정됐어요. 이거 하나님 기뻐해? 오케이, 간다. 하나님 안 기뻐해? 못 간다.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뭘 그렇게 결정 못 해요? 아주 쉬워요.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길 간다.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안 간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옳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따라오세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믿음으로 안 사니까 못 도와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3 되면 옛날에 우리 때는요 다 반사를 했어요. 목사님 다 반사를 시켰어요. 근데 난 안 시켰어요. 공부하라고. 나만 살짝 빼줬어요. 우리 아버지 백으로.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는 집에 가서 잠자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공부한다고 핑계 대고
어떻게 되겠어요? 쫄딱 망했죠. 쫄딱 망했어요. 대학 그냥 전교육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그냥 쫄딱 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재수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 나 이렇게 안 살아.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재수하면서요,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가 새벽 기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 하나예요. 하나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대학 들어가게 하시고, 영광이 안 되면 대학 똑 떨어지게 하시고,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대학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안 돌릴 것 같으면 똑 떨어지게 하시고, 1년 내내 그 기도했어요. 그리고 토요일부터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토요일 오후에 학원 마치면 그때부터 그냥, 그때는 우리 반사들이 막 계속 전도하러 다녔거든요.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막 하고, 그럼 이제 주일날 또 새벽같이 나가서 아이들 신방에서 데려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시더라고. 복 주시더라고. 대학 가니까, 야, 네 성적이면 서울대, 농대는 갈 수 있어. 그러더라고. 그때 농대 갈 걸 그랬어요. 동대를 가야 되는 건데. 저는 세상에서 충남대 영문과가 세상에 제일 좋은 학교인 줄 알았어요. 나는 교회를 지키려라 하고 대전을 안 떠난다. 서울에서 오라는 데가 많이 있었는데 안 갔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때부터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그 교회 일을 하고, 막 그 주일날은 또 어떻게 했냐면요, 주일날 오전, 오후, 어린이 예배까지 다 마치면 5시예요. 집에 가서 밥 먹고 7시에 또 모여요. 7시에 모여서 전도하러 가요. 병원 전도하러 가요. 충대 의대도 가고요. 저기 막 성세 재활병원도 가고, 모든 병원을 다 다니면서 찬양하면서 10시까지 재수하면서요, 주일날 7시부터 10시까지 전도하러 다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집에 가면 파김치가 돼버려요. 그 월요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때는 똑 떨어지게 하시고, 영광 되는 공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기 시작하세요. 복을 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돼요. 믿음으로 살면 돼. 이걸 깨달아야 돼. 저는 그때 감사한 게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은혜 받은 거더라고요. 각성이 일어나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부하는데 집중력을 허락하시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하니까 성적이 쫙 올라가더라고요. 믿음으로 살면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하고, 그럼 다 열어주세요. 다 열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죽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사는데 왜 하나님이 안 열어주세요? 다 열어주세요. 믿음으로 안 사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맨날 기도만 해달라 그래. 믿음으로 살아. 기도가 되지요. 이게 그대로 성취되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뜻을 정해야 되거든요. 뜻을 정해놓고 가보셔요.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놀랍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 다니엘들이 우리들이에요. 저도 다니엘이고 여러분들도 다니엘이고,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뜻을 정하십시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한 발자국씩 걸어가십시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을 갔을 때 쫄딱 망할 것 같았죠. 너 고향 떠나면 망한다. 너 가다가 도적 만나 죽는다.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길 갔더니 거부가 되었어요. 자손 대대로 거부를 만들어주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